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람들은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소위 여기서 만들어진 말이 자유로운 영혼이란 말이 있죠.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영혼은 저는 늘 말하기를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진리가 있다면 너희가 사망과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자유를 말합니다. 사망과 저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것, 그 자유가 아니라 네가 지금 사망에 매여 있고 네가 저주에 매여 있지만 그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진리만이 생명을 풍성케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진리가 있으면 반드시 그곳에 생명이 있게 되고요,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진리가 있다는, 진리. 아멘입니까? 그래서 생명과 진리는 불가분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삽시다, 그 말은 생명 안에서 삽시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있기만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진리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진리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진리로 오셨으니 하면, 자, 그 다음에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라. 무엇인지 원하는, 너희가 진리 안에 있기만 하면, 너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구하라. 건강이 원하면 건강을 구하라. 너희가 삶에, 내 가정의 행복을 원하거든 행복을 구하라. 네 인생에 어떤 꿈이 필요하거든 꿈을 구하라. 그래야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아멘. 삶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고 사망과 저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 피조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원래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이것이 피조 세계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무엇으로 들려지느냐? 따라와. 진리. 무엇으로 들려진다고요? 진리로. 다시 말하면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요. 잘 정리해 보세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무슨 말씀이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피조 세계 안에 들어오면, 우리 피조 세계가 있어요. 피조 세계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진리가 되고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피조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진리가 되고요. 그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 된다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나 진리나 믿음이 지금 하나예요? 따로따로예요? 하나예요. 그 하나가 어디로 이동하느냐, 어디로 움직이느냐, 어떻게 역사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내 안에 들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되기도 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원리를 잘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은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지금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믿음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언어, 말이 있습니다. 말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도 있어요. 사람의 말. 그러니까 사람도 각자 자기 지식을 말하고, 자기 주장을 말하고,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사람이 10명이 있으면 전부 다 10명이 자기 할 말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을 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식을 들을 때, 어떤 주장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주장이냐 내 주장이냐, 이게 지금 내 판단이냐 하나님의 판단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냐 내 생각이냐 사람 생각이냐, 하나님의 명령이냐 사람의 명령이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의 생각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의 주장을 들을 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이 생명이 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건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육은 무익하다고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아담이 하나님께서 너 이거 선악과 따먹지 말고 이거 다 네가 이름을 지어주고 네가 경작해라, 네가 에덴 동산 너 주인이다, 너 주인 노릇해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생명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누리는데 보통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과분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렇게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와라고 하는 돕는 배필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직접 들은 자가 아닙니다.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직접 들은 자이느냐 아니면 전하에 들은 자냐, 이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혹은 어떤 오해가 있을 때 목회자에게 직접 들으면 단순해 버립니다. 간단했는데 자꾸 돌려들어요. 이 사람한테 전화해 듣고 또 저 사람도 저 사람 듣고, 그러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듣고 전할 때 그 말을 액면, 내가 진짜 들은 말 그대로 말하는데 라고 말하지만 사실 거기에는 자기 주장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나 진짜 그대로 말해 하지만 자기 생각에 의해서 말의 액션이 달라지죠. 말의 프로나운세이션이 달라지죠. 강조점이 달라지죠. 난 말 그대로 했는데, 맞아, 말 그대로 했지만 거기에 감정이 개입해서 억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또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주장하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직접 전해 듣는 게 중요한데,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너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건 따먹으면 안 되고 저건 먹어도 돼, 저건 먹어도 돼. 그런데 하와는 그걸 직접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누구에게 다 들었어요? 아담에게 전하여 듣다 보니까 그 마음의 임팩트가 약한 거예요. 강조점이 약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선악과 실과를 따먹도록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고 자기 명령을 살짝 하와에게 딱 건네봅니다. 근데 먹혀요, 안 먹혀요? 만약에 마귀가 아담에게 가서 너 한번 선악과 따먹어봐라, 너 하나님처럼 눈이 밝고, 그러면 아담은 100% 거절했을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와는 직접 들은 일이 없어요. 그저 남편에게, 아담에게 다 들은 말이죠. 그런데 마귀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세상 말도 그렇고 마귀 말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은 뭐냐면 다 똑같이 산다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하면 산다, 마귀도 이렇게 하면 산다, 저렇게 하면 산다, 전부 다 산다, 다 산다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은 실과를 안 먹어야 산다, 선악과를 안 먹어야 산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지금? 선악과를 먹어야 살아요? 안 먹어야 살아요? 안 먹어야 산다. 마귀는 뭐라고 얘기해요? 선악과를 먹어야 산다. 이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도 에덴 동산에서 사는 걸 말하고 있고 마귀도 이렇게 하면 산다고 말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은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안 먹어야 너 사는 거야. 마귀는요, 너 선악과를 먹으면 너 살 수 있어,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세상에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도 사람의 생각과 말과 주장이 다 똑같습니다. 뭐 세상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죽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살고 저렇게 하면 살고, 이해하시겠어요? 심지어 사기 쳐먹으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그래 산다고 말해요. 도둑질하면서도 산다고 말해요. 세상에서 악한 일에 엔조이 하면서도 다 산다고 얘기해요. 살기 위한, 그래서 투자 비용들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듭니까? 다 이 사람도 이렇게 하면 산다, 저렇게 하면 산다, 이렇게 하면 건강하다, 저렇게 하면 복 받는다 하니까 거기에 막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속이는 자가 돼. 마귀는 속이는 자이다. 시작. 마귀는 속이는 자이다. 다 시작. 마귀는 속이자. 결국 아담과 하와는 마귀 말을 듣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는 순간 그 모든 풍요와 과분한 삶을 다 빼앗겨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사망과 저주의 고통에서 그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3장에 가보시면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지금 가롯 유다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요. 생각.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자기 주장, 마귀의 어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제자 유다의 마음속에 딱 집어 넣어버리는 순간, 그 순간부터 통제불능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생각이 이렇처럼 무섭습니다.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그 생각을 넣는 순간 더 이상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각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팔까? 낮에 파는 게 좋을까? 밤에 파는 게 좋을까? 새벽이 좋을까? 사람들이 많은 게 좋을까? 적은 게 좋을까? 온통 그의 생각은 예수를 파는 거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다른 제자들은 누구요? 접니까? 그렇지만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서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팔까? 왜? 생각이 지배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
21세기의 초과학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많은 착각이 이렇습니다. 설마 마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랴? 마귀가 나를 주장하랴? 내가 마귀의 영향을 받고 살고 마귀가 내게 영향을 끼치고 내가 마귀 말을 듣고 움직이랴? 이게 21세기 과학 문명에 살아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주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고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마귀를 동화 속에 나오는 도깨비나 귀신처럼 생각해요. 무슨 도깨비가 나와가지고 뿔 달고 와서 이놈 하고 마귀가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해요. 마귀도 영물인지라 우리의 눈에 보여야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깊은 영향력을 미치고 산다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인격 속에 영향을 미치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영향을 미치죠. 우리의 삶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죠. 가정에 영향을 미치죠. 건강에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인간 관계를 깨는 모든 것들은 그 중심에 지금 누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수 마귀가 영향을 끼치죠. 특별히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4인구 안에 사는데 도무지 성격이 안 맞는 자들이 있죠. 성격이 안 맞는 자들이. 물론 나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객관적으로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런데도 이거 심각하게, 이건 분명히 이 관계를 깨는 영향을 주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어떤 영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갈까 말까? 수요일날 교회 갈까 말까? 이번 주 금요일날 비가 많이 왔는데 철야기도 금요기도 갈까 말까?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지금 이거 자꾸 우리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교회 갈까 말까? 지금 이게 누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수 마귀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하필 왜 그렇게, 정말 피곤한데, 날도 더운데 꼭 이때 또 이렇게 막 더운 데서 봉사해야 돼? 더운 데서 전도해야 돼? 뭔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컨퓨징처럼 이 갈등이 자꾸 왔다 갔다 하도록. 자, 여러분, 감사헌금 하는데 내가 10만 원 할까 5만 원 할까? 기왕 하는 거 5만 원씩 내 2번 나눠서 내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저 집사님은 진짜 감사헌금 자주 해.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있어. 여러분, 이런 엉뚱한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나에게 감동을 주신 대로 해야 되는데, 어차피 하는 거 성도들 눈에 자주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항상 마귀는 자기 생각을 섞어서 집어넣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예요? 사람이 지금 보이는 자예요? 지금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의 생각을 의식하는 자예요. 글쎄, 내가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 것은 알지만, 내가 가야 되는 거 당연히 알지. 내가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 그런데 내가 한번 빠져서라도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추어 그 사람을 전도하면 그게 낫지 않겠느냐?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렇게 산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그러나 그가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여러분, 그걸 모르는. 에레미야 6장 19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그것은 무슨 결과라고요? 그 생각의 결과라고요. 생각의 결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요. 생각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만듭니다. 생각이 어떤 결단을 만듭니다. 내가 이런 결단하고 저런 결단은 어디서나 나온 거예요. 지금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어떤 판단도 내가 이 남자를 만날까 저 남자를 만날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선택도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말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평소에 그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평소에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제일 먼저 우리를 공격할 때 무엇을 공격하고 무엇을 정복해버리냐면 생각을 정복해버려요. 생각. 여러분 보세요. 한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12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냈거든요.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요. 병든 자를 고쳐요. 여기저기서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 현장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그렇게 했던 자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 머릿속에,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버리는 순간, 이전에 그가 어떻게 봉사했고 어떻게 능력을 행했고 그가 어떻게 주의 일을 했고 얼마큼 그가 대단한 권세를, 이게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오직 예수 팔려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마귀는 알아요. 사람의 생각만 정복해버리면 저건 내 종이 될 수가 있다. 마귀의 종노릇 할 수 있다. 생각. 여러분이 이 생각에 치료받지 못하고 여러분이 이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한 결코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아까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의 팔 생각을 넣어버렸다. 그래서 생각 때문에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말 하기도 하고 저런 말 하기도 하고 나쁜 말 하기도 하고 상처 주는 말, 그게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지금 생각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렇지만 또 생각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요. 생각 때문에 기도도 해요. 생각 때문에 이런 행동도 하고 저런 행동도 하고, 생각 때문에 순종도 하고, 생각 때문에 주를 위해서 충성하기도 하고,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믿음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생각 때문에 내가 봉사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생각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지, 이렇게 하면 주의 목표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지. 다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 그러니까 마귀도 생각을 정복하고요, 성령도 역사하실 때 반드시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생각에 영향을 미치십니다. 생각에. 결국 신명기에서 생명과 축복과 사망과 저주는 다 어디에 있냐면 생각의 결과를. 잠언 1장에서도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행위의 열매, 생각의 열매를 먹는다. 내가 쓸데없는 생각 한번 했다고 무슨 일이 있으랴.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사는 거지 뭐. 내가 이런 생각 한번 좀 했다고 무슨 일이 있으랴 할지 모르지만, 이미 벌써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생각에 넣어버리고 지배하고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는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에게는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기회를 주고 틈을 주면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옵니다. 처음부터 마귀가 쑥 들은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냥 발톱 하나 집어넣고 손가락 하나 집어넣고 미세하게 차고 들어와요. 그래 몰라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그 역사를 지금 시작됐구나, 그걸 모르고 나도 모르게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일하는 전략 중에서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줄 때 마귀가 가장 애용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마귀가 써먹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람. 아주 마귀가 자주 애용하는 아주 도구예요. 나의 가장 가까운 자, 사람을 써먹을 때 그 말을 무시할 수 없는 자,
그 거절할 수 없는 자를 통해서 마귀는 역사합니다. 자, 보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무시할 수 있어요? 어렵죠? 중직자를 통해서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죠? 어떤 영향력 있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 그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또 부모를 통해서. 부모 여러분 얼마나 가까운 자예요. 가까운 자는 정말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가 너 오늘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오늘 하루만 나하고 어디 좀 갔다 오자. 네가 필요하다. 네가 있어야지 내 체면도 살지. 그런데 엄마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럼 엄마가 아유 뭐 신앙 뭐 그럽니까? 만약에 그렇게 바란다면 얘 데리고 갈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라면은 그냥 그 다음부터 그래 교회에서 어디 그렇게 가르치디? 야 너네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디?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치니 이 말 아닙니까? 너는 애미 말도 안 듣냐? 애미 소원 하나 안 들어주냐? 뭐 애미 소원 하나 안 들어주면서 너 교회 나가지 말란 말이 아니고 오늘 하루만 빨리 갔다 오자. 빨리 갔다 오자. 아니면 그럼 오전 예배 빨리 갔다 와서 오후 예배 갔다 오자. 아니면 오전에 약속 있으니까 내가 오전 갔다 오고 또 오후에 가면 되지 않냐? 내가 그때까지 올게. 내가 2시까지 올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가 그거 하나도 못 들어주고 네가 애미한테 효도한다고? 여러분 얼마나 뼈아픈 소리를 합니까? 얼마나. 그건 아니잖아요. 인본주의로 쓴 오늘날 서점들에 무지하게 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책들 중에서요 볼만한 책은 10%가 안 됩니다. 5%가 안 됩니다. 5%가 기독교의 윤리, 기독교의 가치관, 기독교의 사관에서 볼 수 있는 정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책이 5%가 안 됩니다. 근데 책을 많이 읽어. 우리 애들은 책을 많이 읽었다. 책을. 나 옛날에 그런 사람 신방 가서 많이 봤거든요. 그 진짜 보니까 그냥 거실에 막 책들이 막 쫙 있긴 있더라고요. 있는데 보니까 죄송합니다 표현이 다 쓰레기야. 그 쓰레기들을 막 읽혀놓고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은 뭐냐면 책만 읽으면 굉장하다고. 여러분 책을 읽기는 무슨 책을 읽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꼭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 나온 말은 어떤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말씀보다 큰 영향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받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우리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님이 어떤 유명한 그 신학자가 신학자 말이 신학교 교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다 하나님 말씀인가요? 여러분 얼마나 인본주의적 얼마나 사상적으로 물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 어떤 분은 큰 교회 목사님 내가 그 서울에 그 아주 큰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어쩌고 저쩌고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 마귀를 미혹할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입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거. 자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누가 전합니까? 목사님이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의 설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나 목사님의 설교라고 할지라도 보세요. 제가 목사이고 제가 설교하는 자인데 제가 이 정도 고백하면 여러분이 이제 깨달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의 설교라고 할지라도 저 말씀이 과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목사님 자신의 주장인가? 생각인가?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분별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분별하지 않고 그냥 전부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생명의 말씀이었고 진리의 말씀이었다면 한국교회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대단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저기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없어요? 다 침체하고 죽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설교 중에서 공자가 어쩌고 맹자가 어쩌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성철 스님 말씀하시기를 어쩌고 아니 이 정도 되면 중도해야지 뭐하러 목사가 됐습니까? 그걸 또 아멘을 합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우리는 어떤 좋은 말, 내가 듣기 좋은 말, 내가 이해할 만한 말, 진짜 그거 참 지당해, 그거 타당해, 그러기만 하면 전부 다 은혜가 된다고. 지금 이게 누구 말인지도 모르고 어떤 스님이 말씀하시는데 어쩌고 아니 스님 얘기를 교회에서 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참 보면 예를 들면 아베 마리아 노래 있잖아요. 참 대단해요. 또 아베 마리아 장르가 또 여러 장르가 있거든요. 들어보면 참 괜찮아요. 그런데 그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노래가 사실은 성모 마리아를 지금 찬양하는 노래거든요. 그 얼마나 사교적이고 이교적이고 우리의 그 개혁주의 신앙과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지어 내가 어떤 교회에서 아베 마리아 특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천주교 간판으로 바꾸든지.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지금 몰라.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제정신이 뭐가 뭔지 몰라. 기독교가 무엇인지 몰라. 기독교의 생명 얻는 원리 이걸 알지를 못해.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시전의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만찬을 잡수시고 이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그러면서 결코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내 더러운 이 발, 먼지난 그 당시 양발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가죽신으로 그냥 만들어 가지고 그 모래밭 그냥 사막길 걸어 다니는 그 발이 여러분 그 멀쩡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예수님이 내 더러운 발을 씻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베드로의 생각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얼마나 베드로가 예의가 발라요.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줘? 생각해봐.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겨줘? 내가 선생님 발을 씻겨드려야지. 오늘날 교회 가르침이 전부 다 인간적이고요. 인간적. 굉장히 그 사람의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인간적. 우리 목사님 참 인간적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진짜 인간적이야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나에게 저주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굉장히 아주 칭찬으로 해요. 이게 칭찬인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 예수님은 네 생각이 틀렸어. 베드로는 정말 인간적이고 예의 바르고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냐 말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은 네 생각이 틀렸다. 네 생각이. 13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흔히 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수제자인데도 달라요. 같지가 않아요.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어떤 예레미야라도 그러고 뭐 선지자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이때부터 그 고백이 있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내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그걸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발설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죽다니요, 예수님이 고난받다니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내가 막겠습니다. 뭐 이런 뜻 아니에요. 막는 자가 도망갑니까? 막겠습니다. 그런 일이 미치지 않게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너는 나를 돕는 자가 아니라, 너는 사탄이다. 그러면서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 지금 그게 누구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해요? 사람의 일이라고 말해요? 사람의 일이라고 말해요. 지금 베드로의 생각, 이 베드로의 항변은 지금 누구의 생각이라고 말하냐면 사탄의 생각, 사탄이 내게 넣어준 생각이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사람의 일이다. 사탄의 일은 누구 일이라고요? 누구 일이라고요? 사람의 일이라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고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주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그가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수제자 할지라도 마귀가 주는 생각, 인본주의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은 사탄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교인들이 은혜 받았어, 오늘 목사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았다는 말을 내가 듣기 좋은 말, 그저 내 생각과 비슷한 말,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정말 참 지당한 그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무슨 정보나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뭔가 유능한 사람의 어떤 말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먼저 뭔가 내게 생명을 주시고, 먼저 선불로 주시고, 나중에 너 이거 갚아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에서 3절까지, 1절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내용을 좀 입력하면서 큰 소리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누가 있다는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내 생각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요,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요, 목사님들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전부 다 자기 생각, 자기 습관, 자기 기준을 신앙이라고 혼돈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마귀에게서 온 것인지, 사람에게서 생각에서 온 것인지, 하늘에서 온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주장만, 그저 제가 알기로는요, 그 네가 아는 것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한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들고 찬양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우리 같이 한번 손 들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자고 하는 하나의 그냥 퍼포먼스에 불과한 것이, 고백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요 그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안 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야 상관이 없지만 새신자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새신자들이 지금 사실은 새신자들을 빙자해서 자기가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쓸데없이 뭐하러 손들어, 팔만 아프게. 신앙의 고백이 없으니 그렇게밖에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하면 집사가 그렇게 한다고 할까 봐서 자기 말은 못하고 새신자를 핑계해서, 얼마나 새신자들이 손 들어가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전부 다 남 핑계해서 자기를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 지금 손을 들었다, 손을 들지 않았다가 지금 안 들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모른다. 마귀는 자기의 생각을 사람 속에 넣어줌으로써 마귀의 종을 삼고 마귀의 뜻대로 움직여서 마침내는 사망으로 이끌고 가고 싶은 것이 원래 마귀의 생각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가,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가까운 지인이 들려주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